잘 읽으셨어요.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충만합시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 성경을 읽으라. 살기 위해 성경을 읽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 전체 구조를 한 번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은 이제 서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당시에 있던 교회의 모습, 또 우리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1장에서 4장으로 딱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지를 이제 상징적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 상황 속에서 교회 가는 사람들을 모든 경제 활동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직업을 주지 않습니다. 로마의 이 길드라는 상업조합이 가입될 수 없도록 만든 이런 구조적인 악한 시스템 속에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의 시기를 버틸 거냐,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걸 두 가지로 크게 말하는데 4장에서는 보좌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천국에서의 예배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 속엔 절망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그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럼 어렵게 고난 중에 믿음 생활할 때 이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4장에서 예배, 천국 예배를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배와 예수님을 보므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라. 그래서 오늘도 역시 상징적 언어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불법이었어요. 유대교회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전부 다 직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가 가히 짐작이 되죠. 여러분이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 다닌다면 취업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영업을 하는 길들도 이 상업조합 때문에 상당히 팔로가 막혀버리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돈이 있어 뭘 하려고 해도 주변 상인들이 끼워주지를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내라. 그게 4장이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바라보고 힘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과 내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2절 내가 보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창조와 구원의 어마어마한 신비와 놀라운 구원 역사를 담은 이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고 그것이 온 인류에게 공개되는 순간 세상의 신들은,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열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두 번째 2절에 힘있는 천사, 천사장이겠죠. 아무리 힘있는 천사, 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그 두루마리를 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겠느냐 하면서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역사와 구원의 엄청난 경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이것이 공개될 수도 없었다. 그랬더니 오늘 요한 사도가 밤모성의 유배가 돼서 이걸 환상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3절과 4절처럼 이 요한이 울었어요. 한번 보세요. 3절 4절 하늘 위에나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뭔지 요한은 이제 짐작하는 거예요. 저기에
천사장도 못 여는 어마어마한 보좌에 있는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거를 펼쳐서 보여야 되는데 아무리 열라고 해도 누구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요한은 환상 중에 보고 눈물을 흘려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자 드라마틱한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했답니다. 울지 말아라. 요한아, 내가 울 일이 아니다. 이거를 뗄 수 있고 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열 만한 그 누군가가 있다. 그게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왜 다윗의 뿌리라고 했을까? 이거는 다윗의 후손의 개념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윗 이전부터 근본으로부터 있었다. 태초에도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함께 계신 성부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분이 온 인류의 절망과 슬픔과 지옥을 향해 가는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뭘로 이겼겠어요? 십자가로 이긴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친히 떼시고 온 인류에게 다시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온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온 죽어가는 인류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를 구원했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요한은 얼마나 이 환상 속에 가슴이 벅찼을까. 눈물이 걷어지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이 기쁨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연이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6절, 7절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어린 양께서 두루마리를 떼시고 온 인류의 창조와 구원의 엄청난 신비를 선포하시는데 그분이 얼마만큼 대단한 분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7뿔과 7눈이 있대요.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전능하다. 7이니까 완전수, 전능한. 그 다음에 7눈이니까 모든 걸 다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르시는 것이 없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이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성령도 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모두에게 보여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그 어린 양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죄를 지고 나아가신 어린 양으로 묘사를 많이 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이 생명의 말씀 두루마리죠. 그죠? 이걸 우리 좀 식으로 좀 적용을 해보면, 지금까지 제가 내용을 풀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말씀의 두루마리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많은 교회들에서 양육을 한다고 합니다. 뭐 교회 학교도 양육한다고 하죠. 또 이제 곧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부서들이 아이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뭐 교회들마다 제자 양육으로 뭐 성공했던 교회도 있다고 하고 뭐 많이 얘기해요. 성경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연구를 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왜 시켜요? 뭐 옛날에는 옛날식으로 돌아간다면 베델 성경 공부, 무슨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그런 거 많았거든요. 그런 거 다 왜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성경 공부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코스웍을 위해서.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상급자반, 뭐 리더반 이래가지고 막 어떤 커리큘럼처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커리큘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본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 연구 왜 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성경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5장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직접 성경 연구가 왜 하는 건지를 굳이 밝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 연구의 목적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요한이 기억했다가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151쪽. 신약 151쪽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왜 성경 연구한다고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위에 어떤 목적도 이유도 성경 공부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뭐가 되겠어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영생을 받을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나는 평생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었대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성경을 못 읽겠더래요. 그래서 왜 못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할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성경 읽는 게 너무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설교를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살기 위해 성경을 읽으라. 왜 우리가 살아야 되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이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죽어 마땅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살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처럼 설교 준비를 위해서 성경을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늘 밥 안 먹으면 오늘 배고파요. 그럼 오늘 밥 많이 먹었다고 내일은 배 안 고픈가요? 내일도 밥을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고프면 안 됩니다. 말씀이 늘 충만하게 내 안에 있어서 영적으로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겁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든든히 먹고 내 안에 소화시켜서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 잘하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 읽는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지금 우리들 교회 분당에, 원래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었던 교회인데 그게 성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우리들 교회 판교로 갔는데요. 이 김양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숨 걸고 읽은 성경만이 나를 살립니다. 근데 생명을 걸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읽었던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쉽게 완벽하진 않지만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풀어진 말씀을 갖고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나를 살리고 있다. 내가 목숨 걸고 읽은 성경만이 나를 살리신다.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책은 우리를 살리는 성경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 위대한 창조의 역사, 그리고 엄청난 죽어마땅한 죄인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보시는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인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오늘도 살기 위해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영생의 비밀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이 찬송했던 그대로 오늘도 성경 그대로 말씀 읽으시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그 말씀, 그것을 목숨 걸고 읽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분명 주님이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오직 예수님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읽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창조의 신비가 있으며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간증을 만들어내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